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라 일곱 번째 시간이죠. 홍해에서 완성되는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한 이야기는 단순한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내려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신자의 구별, 세 번째는 이 청산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이 완전한 구속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은 완전한 구원의 서사예요. 완전한 구원의 서사다. 유월절,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 세 가지 연결되는 이 사건이 이제 하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처음 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주인에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냐?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 뭐 최상의 것, 좋은 것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구별시킬 것을 먼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사건을 한번 보실게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소유권 선포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는 이 소유권의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렀나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죽임을 당했던 이 어린 양, 수많은 어린 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다 잡았으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여기서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어린 양들이 바로 한 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속. 범죄자가 수갑을 차는 이 구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0번째 재앙의 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안에 있는 장자의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의 죽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리면 이 장자 재앙의 심판에서 구출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내려치겠지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바로 피예요. 피. 나의 행위, 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이 인생들을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고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거나 만드는 것이 내 거죠. 만든 것이 내 것이고 또 값을 치르고 또 사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주인.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호의 선언입니다.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라 보호의 선언입니다. 속박한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보호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잔인하고 이 파라오와 같이 악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외로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죽음의 공포조차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음 단계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집트에 머물면 안 돼요.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6월절을 통과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예.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이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새로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죠. 예. 남자는 여러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여자를 소유로 삼았다면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돈입니까? 뭐예요? 완전히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예.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첫 번째로 제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것을 바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을 구별하고요. 재물을 구별하고 모든 삶의 영역을 구별해 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난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구별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의 이 법적인 선언에서 실제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이 일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합당한 고백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소유권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소유권을 선포한 겁니다. 값진 희생을 치르고 사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분, 하나님의 구분이 이루어지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디비전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주셨어요.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은 영어로
sanctify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비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의 이 sanctify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꾸 이제 우리가 바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고백을 얘기하는 거인 거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 것입니다. 예.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임재가 있는데요. 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유월절을 통과한 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 그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근데 이 구절을 보시고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불 기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예요. 하나예요.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빛나는 구름이에요. 빛나는 구름인데 낮에는 이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구름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밤에는 이 빛이 있으니까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불기둥, 불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요, 캐노피처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더위를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빛나는 구름으로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주셔서 광야의 추위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 기둥이 서게 되면은 머물고, 이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행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으셔요. 채찍질하지 않으신다. 뒤에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 믿는 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알려주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죽은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 방식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 설교단을 이렇게 옆으로 빼고 싶어요, 옆으로. 사이드로. 이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좀 사이드로 좀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청산입니다. 청산. 예, 청산. 컷오프인데요. 컷오프. 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옛 생활과 완전히 결별하게 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걸 이제 그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홍해는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이집트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 예. 앞에는 홍해, 예.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전히 막힌 장소, 그 장소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로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참 장밋빛처럼 모든 것이 문제없고 평탄대로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힌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막힌 길. 예. 근데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막힌 길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잠잠히 있었습니까? 잠잠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를 춥게 만드는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그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Shut the mouth. 이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예. Shut the mouth. 잠잠해. 이 불신앙의 그것을 중단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막다른 그 길은요, 내 방법이 끝나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 막다른 길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이 멈출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다른 길에 만나면. 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계속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천방지축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 불만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짜 문제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추격해오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끊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건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막다른 길에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다른 길은요, 반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 예. 그 막다른 길에서
구원받는 그 해법을 제가 여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막다른 길에 돌아했다면 첫 번째 취할 태도가 잠잠하라는 겁니다. Shut the mouth. 예.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요? 세상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예.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예. 그 앞에는 홍해,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 이집트 군대 그 사이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지금 이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없애주셨나요? 바다는 여전히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른 땅이. 예. 물이 갈라졌고요. 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다였지만 다른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심판의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막힌 길이 멸망의 길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 따라 바뀌어요? 뭐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요게 결정하는 겁니다. 요게 놓쳐버리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요걸 붙잡으면 예,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 중요한 거 알려 들었어요? 예, 중요한 거. 자, 홍해는 이집트와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홍해를 건너기를 거부하고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구속을, 완성된 구속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새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 생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홍해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침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홍해와 이 침례. 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옛 생활을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생활로 출발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리라. 예. 하나님께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그 다음에는 결별하라는 거죠.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 이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새로운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옛 남편은 끌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옛 남편하고 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신약의 침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옛 생활의 청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난 죽은 존재니까. 예. 죽은 사람이 자꾸 반응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봐요. 세상 사람도.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 근데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라고. 예. 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집트에 대해서 죽었다. 예. 파라오의 속박에서 죽었다. 예. 이거 선언하는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또 저녁에 잠잘 때나 선언하는 겁니다. 난 죽었어, 이제. 예. 값을 치르고 날 사주셨잖아. 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구별된 존재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버렸네? 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예. 살아있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방. 예.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 그 세 가지 정체성이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하나만 붙드시면 안 돼요. 구원파는 6월절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난 것과 홍해가 없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면 이제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소유권 이것을 고백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홍해를 통해서 옛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내 포지션을 좀 잘 우리 영적인 포지션, 믿음의 포지션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6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예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가? 예. 하나님께로 내가 구별되었는가?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가? 과연 내가 옛 생활을 진짜 청산했는가? 예. 여전히 이집트 속에서 그냥 또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길 원하세요? 이 넘실 건너는 홍해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처음에는 잠잠하라 했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라고 하니까 물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힌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나는 옛삶이 죽고 새 삶을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다가 갈라지고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겁니다. 이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계속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들의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경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더위가 있어도, 추위가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